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부목사일 때는 이사를 가는 분들이 생기면 교회 잘 다니시라고 권면하고 그 마음도 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이종훈 집사님과 전재현 선생님 이사 가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서운한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거지만 마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셔서 가장 먼저 좋은 교회, 오포교회 같은 좋은 교회 꼭 만나셔서 이미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니실 거라고 얘기 들었고 전재현 성도님도 교회가 가장 중요하니까 저에게 거주지가 정해지게 되면 저를 통해서 교회를 정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저도 이곳에서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프지 마세요. 아프시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축복해 주신다면 아픔 없이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건강함의 축복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잘 준비된 상태에서 목표로 한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잘 준비가 되어야만. 준비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좌절감과 그리고 어려움을 또는 아픔을 겪게 되고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잘 준비된 상태에서 어떠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서 쓰인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때가 참해. 이것은 때와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관영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관영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제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는 무엇이든지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시기와 조건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어디입니까? 장소가? 한번 보세요. 성경을. 길갈이죠. 이 길갈에 첫 유숙지를 정합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한 중간쯤 위치한 곳입니다. 길갈.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이 불리해 보였어요. 불가능해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여리고. 이 여리고를 언제, 어떻게 공격하고 점령하는가의 이 전략은 승패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리를 위한 조건과 환경이 없었어요. 여리고가 위치해 있는 가나안은 철기 문명이 발달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어서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라도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이라도 제대로 받았나요? 군사훈련? 성경을 보시면 군사훈련을 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보면 도무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면 그 점을 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엇입니까? 전투에 임할 이스라엘 남자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당시에는 마취제가 있었을까요? 항생제가 있었을까요? 또 기온이 높습니다. 곪기 쉬워서 고통과 상처가 아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회복될 때까지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앞두고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였어요.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당장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돈을 벌기보다 교회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돈을 벌기보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속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겨우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 이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실적으로 순종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의 전투를 앞두고 더구나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으라. 사람은 자신이 꼭 이루어야 하는 절박한 문제를 앞두고 가르쳐주고 일러주어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를 앞두고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생존의 문제나 삶의 성패의 문제, 그리고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절박한 일을 앞두고 멈춰 서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진정 우리가 알아야 하고 축복을 위해 깨달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할렐루야.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주변 환경에도 있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최종 관심은 동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관심은 지금 관심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자신들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축복된 삶을 위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유지할 때 그 관계에
관계가 친밀해질 때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을 설사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어도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유인이 되어도 결국엔 노예가 되어 쫓겨날 것이고, 풍요로운 축복의 땅에서도 비참하게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승리를 위한 많은 조건과 많은 상황과 풍성한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위해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있었다면 원망이었어요. 가진 것이 있었다면 불평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결과가 있다면 패배죠. 그리고 실패뿐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한 최대의 조건은 바로 누구 안에 다 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굶기셨나요? 아니요. 단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근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할 때 목자처럼 나타나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또 적들이 나타나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고 절망적인 일들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룬다 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바로의 손 아래에 있던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가나안 땅을 이기고 점령할 만한 조건과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다. 몇 순위요? 2순위요? 알고 계시네요. 우선순위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해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게 할례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내 교회가, 나의 나라가, 나의 민족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돈과 나의 지위와 나의 위치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은 전적인 타락으로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진정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정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신 것은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신 것,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리고라는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그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좋은 환경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의 길을 한마디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자녀다? 나는 누구의 자녀다? 맞아요. 왜 이것을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늘 잊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 앞에서도, 그리고 평안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문제가 없는 평안할 때에도 누구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라? 당당하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로 고개를 어떻게 해요? 들고 십자가 복음을 앞세우고 어떻게 살라? 당당하게 살라.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서 처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어려움 앞에서 쉽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 성공해서 아니면 평안하다면 내 삶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만해집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 숨겨두신 축복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축복 가운데 숨겨두신 교훈과 사명 또한 발견하지 못한 채 죄에 빠져서 교만과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않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현실을 넉넉히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스스로 일깨우며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고난 앞에서 누구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축복과 또 평안 가운데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명을 찾는 거예요. 축복과 평안 가운데에서는 사명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내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은 타락해요. 부패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흔적인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세례받은 존재임을 자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약속대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주님의 부탁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앞에 노출되고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됨을 기억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유아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 소위를 보고 축복하면서 내가 받은 세례를 되새기며 내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 세례에 대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았지,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는 축복으로 안주하고 싶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요로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축복도 제약으로 만드는 부패한 기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옛사람을 가지고는 새로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애굽에서 나온 족속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청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죽기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축복의 길을 막아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전투를 앞두고 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었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는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고 싶은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 가운데 만연한 거죠. 이런 의식과 욕망은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 것은 나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누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이미 죽은 목숨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으셔야 돼요. 매 순간,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보다는 나의 깨와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진을 중단시키신 이유는 여리고성 앞에서 멈추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세대는 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요소를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포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앞에 멈춰 서 있다면, 그리고 여리고성을 나중에 만나시게 된다면, 내가 꼭 가야 할 곳인데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서 멈춰 서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지혜와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할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